었던 이 나라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귀한 주일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복되게 하여 주셔서 찬양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욱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주님, 귀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한 주간 동안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주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서는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왕에 대한 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만 북이스라엘 왕, 누구만 남유다 왕, 다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어져 왔다고요. 근데 열왕기상 17장부터는 변곡점이 생깁니다. 열왕기상 16장까지는 쭉 여러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17장에서는 왕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지 않고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 잠깐 등장했었던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쭉 왕들에 대해서만 배워왔잖아요.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여로보암, 그의 아들 나답, 반란을 일으켰던 바아사, 남쪽에서는 솔로몬, 그의 아들 르호보암. 쭉 우리가 왕들에 대해서만 배워왔었는데, 여로보암 때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비판했던 선지자 기억나십니까? 조연은 우리가 벌써 다 잊어버립니다. 주인공만 기억하면 돼요. 우리 인생은 참 희한하죠. 2등은 기억하지 않습니다. 뭐만 기억합니까? 1등만 기억한다고요. 여로보암을 찾아가서 비판했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실로에 살던 아히야 선지자.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바아사가 반란을 일으키고 왕권을 잡았습니다. 그때 또 선지자가 찾아가서 비판하잖아요. 누구였습니까? 2등은 기억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니의 아들 예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예후. 선지자들이 잠깐씩 조연으로 등장했고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냐? 왕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했었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냐? 엘리야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요. 왕은 조연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선지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그 나라가 살기 좋았겠냐고요. 그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뻤겠냐고요. 더욱이 엘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훌륭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활동했던 그 시대의 왕이 얼마나 못했길래 엘리야 선지자가 유명해질 수 있었는가?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에 등장했던 왕이 누구냐? 아합입니다. 아합은 이스라엘 역사상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가장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던 왕이었죠. 열왕기상 16장 30절서부터 33절. 오늘은 제가 어저께 장례식장 갔다 오느라고 말씀을 못 전했는데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을 곳곳을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열왕기상 16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30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30절부터 3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벳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 아합이라고 한 사람이 여로보암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아합이 지은 죄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냐? 여로보암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 어떻게 형상화했냐?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게 하나님인 줄 착각하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이게 금송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이것만 하나님이고 여기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착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형상화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곳에도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도 계시고 여러분의 직장에도 계시고 늘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시니까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라고 한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베델이라고 한 곳에 단이라고 한 곳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 그리고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베델과 단에 가서 그 금송아지 앞에 절하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절했던 것은요, 우상을 섬겼던 게 아닙니다. 무엇을 섬겼습니까?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금송아지인 양 착각하고 섬겼다라는 것이지.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로보암의 죄는 하나님을 금송아처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게 여로보암의 죄였다라고 한다면 바울의 죄는 뭐냐? 바울은 하나님 자체를 아예 버려버린 겁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뽑아버리고 누굴 신으로 섬겼다고요? 바알을 신으로 섬겼다고. 그러니까 이 아합이 지은 죄가 여로보암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셌다니까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면서 금송아지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섬겼는데 아합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냥 통째로 다 지어버리고 무엇을 섬겼느냐? 바알을 섬기고 그 약속의 땅에 바알을 위한 예배당을 세워놓았다라는 것이지. 이때 이렇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굴 선지자로 부르시냐? 오늘 본문 1절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오셔가지고요, 너 아합 찾아가서 내 말 전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아합 왕에 가서 내 말을 전해. 이 고지식한 엘리야가 그대로 가서 아합을 찾아가서는 내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얘기입니다. 내 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모두요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가 볼 땐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잖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왕을 찾아간다는 것부터 간단하지 않죠. 가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굉장히 도전적으로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바알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 부. 농사를 심으면 30배, 60배, 100배 이 풍요의 신입니다. 또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입니다. 정말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바알은 뭐라고요? 풍요의 신, 비의 신. 근데 갑자기 허름하게 찾아입은 엘리야가 가서 내 말이 있기 전까지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네가 섬기는 바알이 누구 밑에 있다는 겁니까? 내 밑에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야기하기 전까지 비가 안 올 거니까. 내가 말하기 전까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니까. 아합이 비의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니 어서 이상한 수염 기른 이상한 꼬질꼬질한 노친내가 나타나더니 내 말이 있기 전까지는 비도 안 내린다고 하니까 누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네가 섬기는 바알보다 내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더 강하다는 말은 뭡니까? 인간 아래에 있는 신을 왜 섬기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비를 준다니까요. 근데 아합은 누굴 섬기고 있습니까? 비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나보다 못한 신을 왜 섬기냐 경고했다는 것이지. 아무튼 엘리야가 바알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그 땅에 모두 내리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고 모두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가에 숨고.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서 야, 내 말이 있기 전까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거야 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이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 숨겨두셨다라는 겁니다. 왜 숨겨두셨을까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으니까. 당시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는 세 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개 좀 끄덕끄덕. 또 전문가들이 여기 많이 계시니까 하늘을 보고 얘기하겠네요. 농사를 지으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겠죠. 저 땅 좋아 보인다고 내가 남의 땅에 가서 심으면 큰일 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빛이 잘 들어야 돼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스라엘은 애굽과 달랐습니다. 애굽은 나일강 때문에 물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홍수가 범람할 때마다 그 나일강 물이 쫙 흘러가서 옥토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러므로 물이 넘쳤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은 바알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비의 신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 왜? 필요가 없으니까. 바알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 땅에는 물이 넉넉했다니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바알을 섬겼을까요? 물이 부족하니까.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비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신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물이 부족한데 이 엘리야가 왔다 간 다음에 진짜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농사를 망쳤다는 뜻이죠. 비가 와야 되잖아요. 이슬도 좀 내려야 되잖아요.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농사를 망쳤다는 뜻이고요. 농사를 망쳤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면 왕의 지지율이 어떻게 될까요? 곤두박질 치겠죠. 민심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엘리야가 왔다 간 다음에 아합에 대한 민심이 안 좋았다니까요. 그러면 나에 대한 민심이 안 좋으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희생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저놈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래. 희생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왕이 온전히 온팡 뒤집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서 누굴 찾아서 죽여야만 됩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죽여야만 됐다고요. 저놈 때문에 비도 내리지 않고 저놈 때문에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거니까.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엘리야를 미리 피신시켜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를 아십니다. 믿음 지키고 살면, 신앙 지키고 살면 하나님은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미리 피할 길을 주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라고요. 믿음. 엘리야가 왔다 간 다음에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뭐냐? 문제는 기한입니다. 기한.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었다라는 게 아합의 가장 큰 문제였지요. 끝을 알면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렇잖아요. 끝을 알면 대비가 가능하다니까요. 창세기 41장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창세기 41장. 구약성경 63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구약성경 63쪽.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이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무슨 꿈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가 꿈을 꾸었다라는 겁니다. 8절 보겠습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요,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박사들을 불러서 내가 꾼 꿈 좀 해석해줘 라고 하는데 해석해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때 누가 딱 하고 등장합니까? 요셉이 등장해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살찔 소는 7년 풍년을 이야기하고 흉측한 소는 7년의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7년 동안 애굽 땅에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흉년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보여주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가 그 위기를 누구 덕분에? 요셉 때문에 벗어날 수 있었다고요. 왜요? 기한을 알잖아요. 언제 끝날지를 알잖아요.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또 7년 동안의 흉년이 있을 것이니까 끝을 알면 뭐가 가능합니까?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은 아닙니다. 엘리야가 갑자기 이야기하기 시작한 날부터 그 땅에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오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끝을 언제인 줄 알면 참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끝을 알면 우리 쪼개서 한번 참아봅시다. 끝을 알면 참을 수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3개월이 지나도 비가 안 오네. 6개월이 지나도 비가 안 오네. 1년이 지나도 비가 안 오네. 1년 6개월이 지나도 비가 안 오네. 그때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왜? 끝을 모르니까. 이게 언제까지 비가 안 올 거야? 백성들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을까?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비가 뭐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엄청난 시련이 찾아왔을까? 성경에 답이 나오는데 오늘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건 진짜 아십니까? 엘리야가 찾아가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비만 내려준다고 하면, 그냥 복을 준다고 하면, 그냥 잘 살게 해준다고 하면, 그냥 형통하게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뭘 섬겼다고요?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누가 뭐 좋대, 잘한대, 용하대, 아니라고요.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굽 사람들은 뭐가 없어도 비가 내리지 않아도 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일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죠. 이스라엘에는 나일강과 같은 큰 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조금의 비를 내려주시든지, 지중해에서부터 무거운 바람이 불어와서 한밤중에, 밤엔 시원하니까 그게 잎에 있다가 새벽이 되면 해 뜨기 전에 쭉 내리는 그 이슬, 그 떨어지는 이슬로 농사를 지었다니까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있었다는 것이죠. 너희의 생명줄이 나한테 있는데 왜 다른 신을 섬기느냐라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생명줄이었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줄은 누구였다고요? 하나님이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생명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도 하나님께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의 생명줄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돈 붙잡고 살아도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상 앞에 가도 절해도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거 섬겨도 돼요. 괜찮아요. 그들은 그렇게 살다가 망하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저의 생명줄만 하나님께 있느냐? 아닙니다. 저의 생명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의 생명줄도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다고요. 시편 31편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1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31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시편 30 구약 성경 824쪽에 있습니다. 시편 31편 15절 31편 15절 구약 성경 824쪽 앞에 부분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아멘. 여러분의 앞날이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만 주님의 손에 있겠냐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의 미래도 주님 손에 있겠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다른 것 붙잡지 않고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위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그리시네가로 피신시켜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이 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앞날이